2019년 11월 둘째 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물질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보시면서 찬양할 때에 그러한 예배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황소를 드림보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이 시간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다시 한번 황소를 드림보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니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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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올려서 다시 한번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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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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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배 가운데에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 드리실 텐데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넘친다는 찬양입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나의 가장 겸손한 모습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가장 낮은 나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이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양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합시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영광의 박수 하나님 돌려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 뒤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감사합시다. 주중에 택배가 하나가 왔는데 커플링 반지더라고요. 우리 자식들이 엄마 아빠 커플링 반지 보내는 줄 알고 사진 찍었어요. 꺼내서. 아니가 다르게 아니죠. 네. 자기 여자친구 산 거죠. 엄마 아빠가 마냥 좋아가지고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부모한테 조그만 선물 하나 하는 게 부모는 얼마나 고맙고 또 자식한테 또 얼마나 많은 거를 더 큰 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우리 자식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자식들은 어떠신가요? 마찬가지시죠? 네.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너가 영광을 보기 원하면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죠? 너가 복을 받기 원하면 복 받을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그런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뭐 구하고 달라고 뭐 이런 것보다 하나님 내가 호흡으로 또 마음 중심으로 찬양하고 예배 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앞길을 열어달라고, 이러한 고백과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믿으시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너를 보배롭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건강으로 인도하시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이게 베푸시며 건강으로 인도하시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장래 말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를 아네 어제도 되셨고 오늘도 되시며 이제 곧 오시리라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되셨고 오늘도 되시며 이제 곧 오시리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11월 10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떠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일세. 나의 모든 것 떠나고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내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오늘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새로워지며 고난 육신 상한 심령 삶의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많은 회개를 드려야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 고백하며 회개하고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을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사모하시며 고난 육신 상한 심령 삶의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고 변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늘 감사와 기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미 중일과 정치 외교적으로 좋은 관계로 발전되어 서로 돕고 이웃 나라가 서로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서 어렵게 살아가는 나라들을 도와줌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저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관계도 막힌 상태가 되고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여러 가지 현안들이 풀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경제도 살고 외교적으로 잘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민족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 할 때 하나님 은혜의 충만함이 성도들 마음속에 체험함으로 일평생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음 주 주일 11월 17일 오후 3시에는 임직식 및 증축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소망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으로 인하여 교회를 증축함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임직식 받는 모든 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할 때 집중해서 들으므로 많은 것을 깨달아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은혜 주시면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워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 영원히 주 찬양해.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워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의 사랑 나의 사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복을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큰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자녀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평생에 걸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창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모든 간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부모의 신앙을 잘 본받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더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없어서 괴로워하며 건강에 여의치 못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며 또 뿐만 아니라 좋지 못한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 벌쩍벌쩍 뛰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이여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좋은 선교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닿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뿐만 아니라 복음이 함께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더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또 생업과 사업터가 더욱더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물질로 영광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하여 썩어도 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월의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인도 현지 목회자 강의를 잘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까지는 신년 목회 계획을 위하여 출타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부터 4부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녁 8시부터 9시에 대입 수능생들을 위한 기도회가 2층 학생부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본교회에서 대신 농목회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세어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축, 임직, 취임, 은퇴 감사 예배가 17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있으며 청년부는 3시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의 주제는 절제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제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박성학 피택 안수집사님과 김명주 피택 권사님, 차이완 피택 안수집사님과 김선희 집사님께서 결혼기념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좋은 절기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지난 주간에 우리 윤칠래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함경주 집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 어르신이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윤칠래 권사님 오셨습니까? 네네. 우리 어르신께서 갑작스런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셔서 마음의 아픔이 클 줄 압니다. 우리 윤칠래 권사님, 우리 다 같이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앉으시고요. 문병률 집사님의 모친께서도 소천하셔서 장례 절차를 모두 마쳤는데 이제 장례식장이 너무 멀다고 제주도에서 장례식이 치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다고 교회에 연락은 하지를 못하셨는데 혹시 문병률 집사님 오셨습니까? 네네. 자,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수능생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기간이 오늘 내일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수요일 저녁까지입니다. 3일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다가 시간에 맞추어서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그 다음 주에는 정축과 임직과 그리고 취임과 은퇴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3시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시는 모든 손님에게 감사한 뜻으로 선물도 있고 뿐만 아니라 식사도 제공이 됩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우리 서은숙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델리로 가가지고 델리에서 그 인디고라는 그 인도 항공을 타고 캘커타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델리까지 가는 시간이 비행 시간이 9시간인데 그 델리에서 저녁 8시에 그 인디고를 타고 캘커타까지 이렇게 2시간 동안 비행을 해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비행기가 얼마나 연착이 되었는지 그날 저녁에 8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새벽 2시에 타가지고 새벽 5시에 그곳에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날 하루 일과 이제 강의를 준비하고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좀 힘들었던 그런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우리 인도 현지 그 목회자들이 한 150명 정도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배나 왔습니다. 한 300명 정도가 와서 강의하는데도 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비행기를 탔는데 또 고장이 나가지고 다시 내려가지고 다시 타는 이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고장난 비행기를 타고 갔더라면 어쩌면 여러분들을 뵐 수도 없을지도 몰랐는데
또 고장난 비행기가 마침내 또 이제 발견이 되어서 다시 내려가지고 그 새벽에 또 이동을 해가지고 다른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무사히 캘커타까지 가서 강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절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기기를 다툰다고 한다면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 절제함이 없이는 신앙생활에 승리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 감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복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세어보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절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찾아보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사 또는 감사하라 하는 이 단어가 찬송, 찬송하라, 찬송하다 이런 단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는 이 말은 달리 말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지만 곁들여서 찬양이라는 말도 너무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약 성경 안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출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감사라는 단어가 62번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은 전부 다 원망과 불평과 대조되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그 마음 안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절대로 감사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감사라는 말을, 이 단어를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유라는 말하고 카리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유라는 말은 매우라는 뜻이고, 카리스라는 말은 기쁨과 은혜를 뜻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합성어가 되어가지고 감사라는 단어를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매우 큰 기쁨이 있어야 그 기쁨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을 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미 자녀들이 이번 대학 입시에 수시로 합격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시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기쁠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기쁜 마음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감사라, 유카리스티아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이것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로마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상당히 나이가 많아서 연로한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등의 생활 전반에 불편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의 인생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 속에 바울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보다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걱정하고 하는 것이 더 많았다고 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것은 분명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추측하기는 이 대적자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고 더 나아가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이 두려워서 떨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 교회 안에는 염려스러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교회 안에 두 유력한 여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순두계, 순두보가 아니라 순두계라는 여인이었는데 어떤 일로 인하여서 이 두 사람이 다투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두 유력자인 이 두 여인이 서로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교회 전체가 빌립보 교회 전체가 네 편 내 편이 생긴 것입니다. 나는 유오디아 편이다, 나는 순두계 편이다 이렇게 네 편 내 편이 생겨서 교회 전체가 이분화가 되어서 심한 갈등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더 나아가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교회 안에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교우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의 미래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고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두려워 떠는 그런 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 여인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분리 현상 때문에도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염려하다라는 이 말의 영어는 worry라고 하는데 worry라는 이 동사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라틴어 워겐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워겐이라는 이 말은 숨통을 조여서 죽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이 낱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흔히 나오는 아주 힘센 사자가 사슴 한 마리를 잡아다가 이 목을 조이면서 물고 있는 서서히 조이면서 결국 이 사자가 사슴을 죽이는 것을 생각해 보면 워겐이 어떤 뜻인가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목을 조여서 숨통을 조여서 서서히 죽이는 것을 워겐이라고 하는데 그 워겐이라는 라틴어 말에서 worry, 염려하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또 염려하게 되면 그 염려거리가 결국에 내 목을 조이어서 나를 죽게 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에 염려하면 그 염려가 내 숨통을 조여서 나를 죽인다, 이런 말입니다. 염려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염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감사는요,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더 늘어나고 더 크가고 뿐만 아니라 염려는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그 염려거리는 더 크고 많아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 걱정 속에 있습니까? 남편 때문에 염려가 있습니까? 아내 때문에 염려가 많습니까? 아이들의 건강이나 학업이나 진로나 직장이나 결혼이나 그리고 노후나 죽음이나 돈이나 신앙이나 인간관계, 직장 상사,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염려를 백날해야 염려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염려로 염려거리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에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아무것도라는 이 말씀 속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여러분들의 염려거리 모두를, 그리고 걱정거리 모두를 다 이 말 속에 포함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원문을 근거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염려를 하고 있든지 간에, 어떤 걱정 근심을 하고 있든지 간에 지금 하고 있는 그 염려를 중단해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염려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쭉 살펴보니까 365번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하루에 한 번씩 나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루에 한 번씩 염려하지 말라, 결국에 1년 내내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 생각에서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으므로 지금 당장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서 이 문장을 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염려 대신 기도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분명하게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말을 대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또 하고요. 이렇게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 심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하면은 성경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믿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니까 기도의 종류를 3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단순하고 평범한 기도를 말하고, 두 번째는 supplication이다, 간구라는 말이 나오는데 더 간절히 열망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감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염려거리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와 간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고 평범한 기도로 안 되면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힘쓰고 기도했다,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애써서 기도했다. 마치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 주님의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 나타나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벗됨을 인하여서 내가 너에게 줄 수가 없지만은 너의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에게 떡을 주겠다. 여러분, 여기에도 분명한 것은 간청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와 간청을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감사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막 떼를 쓰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와 같은 염려거리가 있더라도 오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더라도, 걱정거리가 있더라도, 염려거리가 있더라도 고난 뒤편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염려 중에도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근심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껴안고 낑낑대기만 하지, 더 염려하고 근심 걱정에 빠지기만 하지, 그런 것을 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는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땅의 문제를 가지고, 땅에 있는 염려거리를 가지고 땅에서 풀려고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땅의 문제는 하늘이 풀어주는 겁니다. 땅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을 지날 때 아말렉 사람과 만나서 전투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생생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비딤을 지나가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 장군을 보내면서 여호수아야, 너는 저 사람들과 싸워라. 싸우고 당신께서는,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혀놓고 양쪽에다가 양팔을 다 들어서 계속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전장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더라는 거죠. 전쟁의 승리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기도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염려 중에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염려를 안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염려거리를 안고 낑낑대면서 더 염려 속에 빠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근심거리가 있어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에는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있게 폭넓게 그리고 진심으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8월 달에 제가 한 달 동안 안식월을 보내면서 이제 책을 한 권 쓴 것을 여러분들에게도 나누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피곤했는지 갔다 와서 이게 보니까 이 눈에 다래키가 났어요. 눈이 굉장히 불편해서 안과에 갔더니만은 첫날인데 안과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만은 이거 째면 되겠습니다. 이거 째가지고 안에 있는 고름이나 이런 것을 빼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고름을 이렇게 짜내면서 그 안과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이거 2번, 3번 정도 계속해서 이 눈에 다래끼가 나면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아니 이 다래끼 난 것을 가지고 무슨 조직 검사를 하냐고. 그래서 조직 검사는 왜 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암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이제 덜컹했습니다. 뭐 이런데도 암이 생기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수술을 받고 그다음에 안대를 붙이고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하루 정도 좀 몇 시간 지나다가 이제 안대를 떼내고 이렇게 이제 안약도 넣고 그다음에 바르면서 한 며칠 있으니까 이제 다 아물게 되고 약도 먹고 그러니까 깨끗해졌습니다. 낫고 난 한 이틀이나 3일 지났나요? 또 다래키가 난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그러니까 마음이 더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이거 결국에 암이면 어떻게 할까? 의사 선생님은 분명히 2번, 3번 같은 곳에 재발을 하면 암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또 급하게 병원에 가가지고 이걸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또 절개합시다. 그래서 또 찢어가지고 며칠 동안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또 다 나았어요. 근데 또 며칠이 있으니까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째는 이거는 분명하다. 그래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께 보여주니까 이거는 그냥 손으로 짜서 내면 됩니다. 그럼 자기 손으로 그냥 짜가지고 째지도 않고 그냥 손으로 짜가지고 그냥 약 발라주면서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괜찮으냐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후로는 아직까지 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 2번째, 3번째까지 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검사를 안 하고 그냥 암이 안 된 거 정말 참 감사하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나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나의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셨고요. 1년 동안 우리가 의식주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고요.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로 성숙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런 것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감사절 다음 주일에는요, 하나님
암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좀 더 많은 헌금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크게 아프지 않게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 잘하게 해주셨고, 부모는 부모대로의 역할, 그리고 자녀들은 자녀대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셨고, 우리가 맡은 사명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광고에도 보셨던 것처럼 지난 주일까지 472명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472명이 등록한다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 그리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도 건축을 했는데 또 자리가 비좁다고 그 옆에 예배당을 정축할 수 있는 은혜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배 부서도 3부에서 5부로 늘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해외 선교도 열심히 감당하게 해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번에도 가서 그 현지에서 우리 선교사님, 임상순 선교사님, 서은숙 선교사님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곳에서 참 선교를 잘한다고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제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9분의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이렇게 함으로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들도 교육부서들도 구역들도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특별히 주일날만 되면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이 예배당 안에 전체 울려 퍼지고, 그리고 청년들의 그 힘있는 찬양 소리가 전체 예배당을 울릴 정도로 찬양 소리가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 것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또 우리 교회 안에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더더욱요, 많은 사람들은 이번 2019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싶어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 많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2019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감사거리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와 같은 은혜와 복에 조금 못 미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질병으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당했고, 뿐만 아니라 불화한 사이가 계속이 되었고, 여러분들 가정에는 갈등도 많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면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거리가 쌓여 있어도 그것 때문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걱정이 많고 마음이 아프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차원적인 믿음의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그것과 같지 않으며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우리는 돈이나 합격이나 건강이나 취업이나 성진이나 결혼이나 출산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일시적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하고 기쁨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하고는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기쁨이고,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환경과 상관이 없이 주어지는 은혜이고 평강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사시사철 똑같은 전천후 평강인 것입니다.
여름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평안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고, 겨울에도 겨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전천후 평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면 염려와 근심, 걱정은 해결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혹시 문제가 해결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이상 염려거리가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만 하면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기도 하므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든 공황장애이든 정신적 육체적 질병이든 하나님의 평강이 그 속에 임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도,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두려워 떠는 것도, 교회 안에 두 여인으로 인한 갈등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 빌립보 교회에 임하기만 한다면 그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도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염려거리들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불안과 공포와 걱정, 근심거리들을 능히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감사의 계절에는 더 많이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와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복을 세어보며 입술로 물질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염려와 고난과 아픔이 많았다 할지라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염려 대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광 목사님을 보니 평생 감사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이 팔린 그 베스트셀러 중에 한 책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숨 쉴 때도 감사하고, 물 마실 때도 감사하고, 씹을 때도 감사하고, 걸을 때도 감사하고, 장미꽃도 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하고, 힘든 일도 감사하고, 고통스러운 일도 감사하고, 짜증날 때도 감사하고, 질병이 찾아왔을 때도 감사하고, 마음이 우울할 때도 감사하고, 마음이 아플 때에도 감사하며 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큰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염려 대신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만 하면 염려거리와 근심, 걱정거리들은 사라지고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염려거리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로지 기도와 간청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마음 가득히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만 한다면 염려는 사라질 것이고 근심 걱정거리들은 다 해결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시간 채워기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는 감리로울 봄철의 감사 외로나의 날 감사 사라지는 의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배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름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찬양 못할 은혜 감사 대신 사랑 감사해 유방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한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변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만대 위에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조국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그분의 마음, 그분의 지성,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보게 일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려서 찬양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련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